누가복음 22장 우리 35절에서 우리 3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아서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함께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검을 사라. 여러분들 검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5월 15일이 스승의 주일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쭉 몇 번 설교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성령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은 배우고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표정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축복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오신 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2절을 만들어서 우린 좀 불러야 되겠어. 기쁘다 성령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기쁘다 성령이 오셨어. 뭐 안 기쁘세요? 기쁘다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 분명히 명명백백히 알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령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야.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지금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야. 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으면 좋은데, 복음을 받고 바로 죽으면 좋은데 우리에겐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살고 살다 보면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그 심판자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신 구원의 길을 우리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했는데 정해진 그 죽음까지의 삶을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가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첫째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저 마샬 램프가 지글지글거리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죠. 오순절날 성령 임함과 동시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어떻게 돼요? 막 사도들이 은사를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부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일어나. 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빌립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막 놀라운 성령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성령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 뜨겁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세례와 함께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놀랍게 복음이, 사도행전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타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나오는 곳곳마다 여러분 형광펜으로 빨간색으로 막 줄을 쳐보세요. 사도행전 전체가 빨간색이 다 성령이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없이 그냥 물세례만 받으면, 여러분 그 뭐 물세례만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럴 텐데,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사건들이 그냥 도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물세례만 받아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야. 아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아도 예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가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는 금방 욱하고 금방 죄짓고 금방 넘어져요. 결국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견인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둘째로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리고 둘째로 성령 받지 못하면 복음을 잃어버려요. 빼앗겨 도적질 당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있었잖아요. 그 순수하고 막 뜨거웠을 때 막, 그쵸? 막 그 뜨거움. 근데 어느 순간 어디로 갔나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들이 있고 나를 만나주신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 까먹고 잊어버려. 근데 그때 누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은 구원을 빼앗기고 왜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잖아요.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니까 가시의 기운이 죽이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볕에 타서 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려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끔가다 곁길로 가면 성령께서 그 길은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완성시켜 주시는 거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삶에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쓰러지는 인생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돌이키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해요. 인간은요, 그 죄된 심성 때문에 한번 또라지잖아요. 또라죠? 이게 한번 이게 뭐죠? 이게 토라지잖아요. 이게 한번 마음이 꼬이잖아요. 절대 안 풀려요. 옆 사람 보고 네 얘기하신다. 안 풀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고, 성령이 너 죽을래 막 이렇게 막 음성이 이렇게 들리면 아이고 또 성령이 마음속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와라 막 이런 음성 들려주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막 그러다가도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게 돼. 근데 성령이 없으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어. 네가 먼저 회개하고 네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 너희가 먼저 손 내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보를 보면 성령의 바로미터, 성령과 나와의 거리를 알 수 있어. 저도요 막 열받고 막 욱하다가도요 기도하면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왜 알아? 기도하면 그래 내가 그래 기도하면 다 내 탓이다 그래.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근데 또 어떻게 안 해요? 목사인데 또 예배 기도하면 알겠습니다. 주.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지는 거야. 돌이켜지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로 알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우리 회개할 수 있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자 지금 실상을 말한대. 실상 이게 팩트야. 계속 이어서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직 공간적 제약을 받으세요.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벽을 통과하셨지만 그분의 사명은 십자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에 갈릴리 유대 지역에만 거하셨어요. 이해하시죠? 지역적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근데 계속 계셨으면 우리 다 갈릴리로 가야 돼. 주님 보려면. 아니면 주님이 열심히 돌아다니시거나.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 예수님이 천국에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야. 근데 그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이게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하는 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하는 게 돌이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하는 게 넘어져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빼진 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사람 있죠. 막 섭섭마귀와 함께 쿵짝이 돼서 짜가치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있죠.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이 없는 거야. 캐톨릭에 성령이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카톨릭에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Welcome to Holy Spirit 해야 돼.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제 김양엽 쌤댁 신방 갔는데 우리 충만이가 밤새도록 얘 어디 갔어요 근데? 일일 교사 갔구나. 오늘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많이 가가지고 교사들이 없어서 은실이도 가고 교사 지원 가고 저기서도 한 50명 예배 드리고 필리핀에도 다 가고 그래도 성도가 꽤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남아 계신 여러분. 어쨌든 열심히 청소했다는 거야. 근데 김양금 집사님이 집에 온다 그러면 청소하겠어요? 그렇죠? 효주가 오랜만에 밀라노에서 청소 별로 누나가 해. 이러겠지.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신방 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청소하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깨끗하더라고. 보니까 깨끗해. 느낌이 청소한 느낌이야. 그냥 평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보세요. 그것처럼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 이해하죠? 우리가 죄 속에 우리가 은밀하게 세상 가운데 즐기고 누리는 부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봐. 여러분들 지금 누리는 것 속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해봐. 심히 심각하죠?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웰컴 투 홀리 스피릿을 못하는 거야. 근데요. 그 성령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성령을 웰컴 투 하지 못한다는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젖어 있겠다라는 거야. 결국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니다 동훈아. 아니라고 그랬지. 동훈아. 네 주여. 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 없으면 절대로 회개 못해요. 성령 없으면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통해서 금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은 하는데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선 죄인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위와 직분이 높아질수록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천국 못 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빼앗기고 도적질을 당해. 왜? 우리가 배운 복음을 까먹어. 잊어버려. 훔쳐가. 근데 성령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이게 돼.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하시는 분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 땅이, 이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 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 해외여행 가는 사람 얼마나 설레요. 막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아. 막 그게 실제가 되니까 손에 티켓이 쥐어져 있고 아들 딸내미들이 한 돈 100만 원 여비도 주고 막 그 유럽 지중해 막 으아 막 너무 좋아. 그게 실제가 되니까 막 신바람 나요. 천국이 그렇게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행 티켓 말씀이 있고 그냥 막 실제 그 천국 가서 누릴 거 지금 뭐 찍고 바르고 빼고 해봐야 의미 없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실제가 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열심히 여행지 찾아보는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여행지가 뭐가 맛있다 그러면 천국에 사는 게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나 보고 막 그러면서 그게 실제가 되니까 세상 욕심이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가끔가다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까먹었을 때 내가 선택의 문제 성이 날 딱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면 알려주시거든. 그분은 보혜사, 카운셀러, 교사, 헬퍼거든요. 그 보혜사라는 말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는데 최고의 레슨인데 그분은 최고의 my best teacher인데 그렇죠? 그 얼마나 내 인생이 아름답게 서겠어. 그러다 우리는 죄 짓고 넘어져. 그러면 회초리로 때리고 번개로 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아니지. 네 아버지 그러면서 또 돌이키고 아들아 알았어요 하면서 막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세속 죄악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늘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그보다 더한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설사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성령께서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하시니까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산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여러분 성경에 더블 진실이 나오면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팩트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간절 진짜 우리는 진짜 강조가 될수록 뻥칠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막 그게 왜 인자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막 진짜 사기꾼들이 막 더 진짜 그러잖아요. 그 본질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선이시고 의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 더블 진실을 쓰셨어. 이거는 팩트라는 거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자, 아까 아버지께로 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똑똑하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준다고 했어. 성령이 오는 거야.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큰 것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Holy Spirit come down in my heart. 영어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필리핀 의식해서 그런가 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저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주님이 빨리 올라가셨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가신 거야. 빨리 성령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주님이 했던 일을 했지.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은 설교 한 편으로 3,000명 못 뒤집었어요. 근데 베드로 설교 한 편으로 3,000명 뒤집고 오늘 한국에 기가 막힌 교회 메가 막힌 교회 메가처치들 많잖아요. 아유, 주님하고 목회 비교하면 대단한 주님이 한 수 배우셔야지. 그렇죠? 몇십만 명씩 막 이렇게 목회하는데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거 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건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기억나고 내가 너에게 뱀을 집으면 정갈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당하지 않게 하며 내가 너희 그 기억이 나면서 그 능력이 삶에 드러나고 막 성령께서 깨닫고 가르치게 하니까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전에 설교했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 받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는 게 세례 받는 거거든요. 물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뭐 사실 별반 바뀐 거 없어요. 옷만 젖었다 다시 말리는 차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황인종이어도 걔는 미국 시민인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세례는 뭐예요? 성령을 처음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한번 덮은 거야. 이해돼요?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자기 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근데 문제는 다 성령이 있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 그거는 은혜의 성령이야. 은혜의 성령.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아름다운 우리 교회고 내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인데 그 관계가 아주 친밀한. 우리 태양이는 목사님 막 예수 파스타 만들어줘 이런 관계야. 예를 들면. 근데 또 우리 지희 사모님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관계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똑같은 거야. 그러나 담임 목사야. 그리고 지휘자매님 안녕하셨습니까? 뭐 인사 정도 해. 이게 은혜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주를 주라고 시인하기는 해. 그건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냥 성령을 한 식구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그게 자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저랑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라면 나를 너무나 잘 알죠. 목사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이걸 잘 알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을 잘 알면 성령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자각이 딱 있으면 그게 고백되는 거야. 그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멋진 분인 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성령 세례. 그냥 자각이 있어야 돼. 그냥 은혜로 그냥 거저시 은혜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확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뭐예요?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이 방언으로 튀어나오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내 안에 드러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저랑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제가 가진 것들을 막 나눠주고 쉐어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친밀한 관계 없으면 잘 모르겠는데 뭐 필요한 줄도 모르겠고 뭐 또 달란 말도 못해요. 친하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내학의 거리로 그냥 뭐 쏘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 이런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 이런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인격적으로 그 성령님이 경험되어주고 그 성령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충만은 뭐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유지되고 그 성령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함으로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거야. 성령으로. 이게 충만이야. 그래야 지금 세상과 앞으로 도래야 할 감당 못할 죄악의 세대, 앞으로 돌아올 세대는 앞으로의 세대는 평안이 아니라 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이 다 나오잖아. 환란의 때에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이야. Holy Spirit이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앞으로 도래야 할 감당 못할 죄악의 시대를 승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하는 삶. 이게 이제 성령으로 가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35절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자, 이게 뭐냐면 복음과 함께하는 삶. 여기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육체를 입고 제자들과 함께할 때 제자들을 둘씩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이 배낭도 전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면 없었어.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갔죠.
부족한 것이 있던가요? 없죠. 그래, 넉넉하지는 않았고 막 소고기도 못 먹었어. 자꾸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옷이 닳았어요? 신발이 닳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삼시세끼를 못 먹었어요? 맛은 없었겠지. 만나를 40년간 만나만 먹으면 참 만나겠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어. 동시에 신약시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버리고 그물도 배도 버렸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다 버리고 통장도 버리고 카드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다닌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굶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남의 집 가서 빌어먹고 막 그랬어요? 아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할 때, 말씀과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어요. 자꾸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워지고요. 뭔가 자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복음과 함께 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요. 복음과 함께하면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부가 2랩돈을 헌금했을 때 혹여 목사님들 그런 설교에 다 드렸다. 에라 어차피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거 뭐 빵 사 먹고 죽느니 에이 다 드리고 죽자. 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전체에서 2랩돈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 이해돼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주셔서 또 드리고 또 체험받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였는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에? 없었어. 우리 교회 매달 2천만 원 이상 지출이 돼요. 근데 부족함이 없이 9년간 걸어왔어.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넘치진 않아. 나도 그것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이렇게 넉넉하거나 이렇게 뭔가 좀 쌓여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욕심이 들어가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거 다 하고 성경학교 할 거 다 하고 수련회 할 거 다 하고 월세 낼 거 다 내고 다 해. 근데 부족함이 없어. 다른 교회는 장년들 아파트 잡힌 집 많아요. 알죠? 장년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날 잡히세요. 나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가서 목회해서 사례비 보내줄 테니까 써.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강조하는. 그냥 여러분들 그게 또 싫을 때 우리 교회는 돈 좀 강조하지, 헌금 좀 하라고 강조하지. 목사 자꾸 예배만 강조해. 바꿔볼까요 한번? 행복한 교회예요. 예배 강조하죠. 청년들을 위해서 밀어주라고 하죠. 근데 행복 속에 있는 그게 진짜 행복인지 몰라. 가서 뜨거운 맛을 좀 보셔야 돼. 많이 보시고 또 오시지 않았나? 이 설교 인터넷에 올라가는데 이거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사역하라고 했을 때, 사명 주고 선교하라고 하고 가서 섬기라고 하고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라고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근데 있는 사람이 있었어.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자들은 늘 부족해. 그러나 복음 속에 충만한 70문도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 복음과 함께한 삶은 부족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 아주 유명한 전신갑주가 나와. 전신갑주. 한번 보세요. 저희 한번 적어보세요. 전신갑주가 뭐가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결론적으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가 총 몇 가지예요? 6가지야. 근데 재밌는 건 이 6가지 중에 5가지가 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죠? 허리띠,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이 6가지 중 5가지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 이거 이탈리아 제자훈련할 때 하는 건데. 그리고 이 5가지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셔. 우리 홍주영은 이탈리아에서 올 때마다 10유로를 내고 패키지 시큐리티를 써요.
뭔지 알지? 막 감는 거. 나도 한번 해봤어. 막 감어. 내 캐리어를 완전히 그 녹색 비닐로 그걸 쫙 감아요. 다 감어. 완전 보호하는 거야. 만약에 캐리어가 파손되거나 누가 그것을 찍거나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 그 회사에서 돈을 이빠이 줘. 그러니까 보험이야, 보험. 이렇게 말하면. 그 제가 요번에 커피 머신 하나 갖고 올 때 그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야. 완전한 보호야, 완전한 보호. 보증을 서주는 거야. 5가지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치? 의의 흉배,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믿음의 방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첫 번째부터 5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입으면, 복음과 온전히 입으면 부족함이 없어. 때리면 좀 맞을 수 있지만 죽지 않아. 그쵸? 막 그러니까 다 보호돼. 어쨌든 막 별 볼 없는 남자가 슈트를 촥 아니면 촥 입으면 막 강해지는 것처럼 완전 보호를 쫙 받는 거야. 보호를 쫙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할 때는, 복음과 할 때는 부족함이 없어. 누가복음 9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9장 앞으로 잠깐 한번 넘겨 봐봐요. 누가복음 9장. 여러분 성령에 대한 건 공부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보세요. 교독합시다. 앞으로 몇 장 안 넘기면 돼요. 우리 같은 본문이니까. 9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사명의 삶. 그렇죠? 그래서 내보내시며 그 사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며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 제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먼지를 탁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파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병을 고쳤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야. 그들은 전대도 3절에 여행을 위하여, 난 여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은데 어쨌든 선교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 다 필요 없대.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거야.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감싸주신다라는 거야. 이해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하는 공통의 고백이 뭐예요? 이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은혜 안 받을 때 저 집은 화장실이 2개고 저 집은 3개고 나는 차가 이 모양이 막 불평불만인데 은혜를 딱 받아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게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막 남편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은혜 딱 받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어서 감사. 막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그 복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여러분들 보면 감사합니다. 한 명도 없는 것보다 그래도 아니 은혜를 받으면 그러지 않아요? 내 처지가 감사한 거야. 신방을 가면 살림살이 때문에 이렇게 그 뭐 경제적인 경중이 보일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게 스트레스 받아 신방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은혜 있어봐. 감사한 거야 그냥. 본질이 살아나니까 그냥 예배들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은혜가 살아. 우리가 고백이 그거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족한 거야. 족한 거. 족한 거. 그게 뭐야? 부족한.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 않으면 진짜 부족함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지면 부족한 게 많아. 뭐야 이거 도대체. 냉장고는 언제 바꾸고. 이거 뭐야 막. 예수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남과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지잖아요. 거울 속에 자신이 얼마나 이뻐 보여. 은혜 받고 나서. 그냥 그러지 않을 때 막 수술하고 돈만 있었어도 엄마는 날 왜 이렇게 해놔서 막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은혜 받고 거울 보면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존귀한 거야. 여러분 되게 오래됐나 본데 여러분 표정들이 좀 그러니까 복음이 좀 살아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에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복음이 충만하면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헌금을 하는데 막 기쁨으로 드리고 늘 감사하고 늘 찬미하는 거야. 여러분 삭개오의 행동이 은혜 받은 자들의 행동이야. 삭개오가 은혜 딱 받자마자
토색한 건 4배나 갚겠습니다. 재산 절반 팔아 가난한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족한 거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주님이면 충분한 거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데 이거 너무 많네, 이거 나눠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고 그랬죠.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은혜가 충만해. 복음이 충만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채우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필요가 보이는 곳에 내가 갖고 있으니까 가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또 채우시고 또 넘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것밖에 없는데, 물고기도 뭐 보리떡 5밖에 없는데 그냥 나눠줘.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낼 때 전대나 배낭이나 여보옷이나 준비하라고 그냥 갔지. 부족한 것이 있디? 없는데. 저도 너 이탈리아 개척하라고 할 때 부족한 거 있디? 아니, 없는데요. 부족한 거 생각은 많아. 부족하다고 했는데 다 돼. 다 돼.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그 복음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딱 가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채워주셔. 또 주님이 병든 자 고쳐, 상한 자 치유해. 그러니까 우리를 춤추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냐? 즉 복음과 은혜 안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야. 이제 그 복음과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예수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이사야 53장 12절에 그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불법자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가 잡혀가야 돼. 복음과 은혜가 이제 사라져가는 거야. 그렇죠? 잡혀가고 세상의 소식은 온갖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들을 전하고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느끼며 부족한 것들이 보이며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채우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욕심을 갖기 시작하며 삶의 방향이 변질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검을 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짧은 본문에 성령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복음과 함께 할 때 예수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부족한 것이 없었지. 그러나 나는 이제 잡혀가야 돼. 불법자와 동류로 여기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했던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신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제 예수 잡아 죽였으니까 제자들 죽이는 거야 뭐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막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두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모든 것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야. 모든 것이 불편해지고 모든 것이 아주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져. 그러니까 욕심 잉태한테 죄를 낳는다고 막 자꾸 세상의 것을 뺏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딱 아시고는 검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을. 그래서 둘째로, 첫째는 복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돼. 그래야 그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 영원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서의 겉옷은요, 여러분 보세요. 전 재산을 상징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두고 예수께 뛰어갔죠. 여러분, 중동에서의 겉옷은요, 전 재산, 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팔아서 뭘 사라는 거예요? 검을 사야 된다라는 거야. 36절에 이르시되, 아까 누가복음 9절과는 완전히 반대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져,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만큼 검을 사는 것이 중요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신 검은 우리가 아는 그런 칼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을 뜻하는 거야. 성령을 사라는 거야. 근데 멍청한 제자들은요, 이게 그냥 칼인 줄 아는 거예요. 칼.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이게 야 2개면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 여기 검 2개 있는데, 그러니까 됐네 이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바빠서 여러분들에게 원어까지 다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의미야. 주님이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족하다. 됐다 임마. 임마까지 안 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만 다시 세워라 하리라 할 때 못 알아들었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었어. 천국 복음에 대해 못 알아들었어. 온통 못 알아듣는 거 투성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알아들어야 돼. 해석해 드리니까.
그래서 너희가 가진 전 자산을 팔아 검을 사야 그 검이 복음을 지키고 성령이 너희를 지키고 그 성령이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검이 없으면, 제가 그랬죠. 전신갑주 첫 번째부터 5가지는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야. 날 보호해 주셔. 근데 이제는 그 예수가 없어. 세상 끊임없이 공격해. 그럼 계속 얻어맞고만 있어야 돼? 아니, 이제 어떻게?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그랬죠. 마지막. 그 성령의 검을 취하라는 거야.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성령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주님이 검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검에 대해서 주님이 부정적으로 말해. 그러니까 주님이 사라고 하는 검은 그 검이 아니야. 말고기를 자르는 그 검이 아니야. 성령의 검이라니까 그딴 육체의 검은 집어넣어버리고 칼로 사는 자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칼, 세상의 칼, 그건 욕심이거든요. 남을 죽이기 위한 그런 세상의 칼, 육체의 칼을 가지면 그 칼로 다 망한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상성 사망에 이르니라. 그러나 이 칼이 아니라 무슨 칼? 성령의 검을 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을 잡기 위해서 너희의 모든 것을 팔라는 거야. 다시 말해 모든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자, 계속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쉽게 말하면 육체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육체의 칼이 아니라 성령을 사라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과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럼 이제 제자들만 남는 거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녹록지 않아. 영적 전쟁의 삶이야.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나눠주라고 하면 나눠주고 서라 하면 서고 보내니까 가고 하니까 다 됐어. 근데 주님이 없어.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부터 내 이성이 작동하겠죠. 망하는 거야. 그 이성을 컨트롤하는 분이 아까 성령이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성령 우리를 가르치니까. 주님이 계셨을 때는 주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만 이제 주님이 없기 때문에 칼을 사라는 거야. 성령을 사라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오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까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면 세상의 공격이고 환란이 올 때 그것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영이라.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신 말 세상을 이기는 거죠. 즉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네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네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마귀 대적하면 마귀한테 쫓겨나가요. 이해돼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한테 쫓겨나간단 말이야.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겠죠. 어둠의 권세를 내가 대적하면 어둠에 쌓여. 그러나 말씀이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면 어둠의 권세가 파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세상과 싸우고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세속과 싸울 때 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즉 마지막 세상에 다가오는 이때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복음이 위협을 받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신앙을 잃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만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죽지 않고 겉옷을 팔아 성령의 검을 사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스가랴 4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수명이 있단 말이야. 그 수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온갖 유혹과 시험과 넘어질 것들이 투성이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꿈꾸고 바라고 생각하는 삶이 있어서 도전하라고 나아가지만 잘 되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성령을 예언한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사라는 거야. 왜 산다는 표현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받으라 그러면 이게 근데 이게 참 공짜로 뭘 받으면 소중한 줄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쉽게 까먹어. 없어 봐야 좀 그 지가 돈 주고 산 건 그렇게 아끼는데요. 그렇죠? 그냥 거저 받은 건 좀 그렇게 험하게 굴리는지. 난 애초에 그래서 선물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게요. 자기가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야. 희생하라는 거야. 검을 사야 돼. 여러분 검을 사는 법은 아주 간단해. 제가 검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 사는 법. 네. 첫째로 여러분 검을 사는 법. 그럼 목사님 그 검 살게요. 재산을 팔아 검을 살게요. 어떻게 사는 건데요? 첫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게 검을 사는 첫 번째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보세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게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 여러분 자꾸 하나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약속 안 했어. 이해돼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구해야 돼. 그러니까 검을 사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덮어진 성령 주라고 해봐. 나 성령 있나 보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고백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선 인격적인 성령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셔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지. 하나님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 시건하잖아요. 그렇죠? 밥 사주겠다고 됐어 미안해 돈 없어. 슉 바꾸잖아. 하나님 한 번 말하면 바꾸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약속하신 거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약속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 그런 거 좀 아멘 해야 돼.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령 정말 받아야 돼. 그 가르쳐 드리는 거야. 그것을 믿고 약속하셨다. 그것을 믿고 구하는 거야. 그리고 둘째로 검을 사는 두 번째 방법.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명품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법이 있잖아요. 첫째, 남편을 바가지를 긁는다. 그래서 둘째, 매달 돈을 모은다. 그리고 셋째,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한다. 넷째, 최대한 할인 티켓을 구하. 뭐 사잖아요. 그것을 성령의 검을 사는 방법이야. 믿고 약속하신 걸 믿고 구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 분명히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어요. 이거는 분부는 엄히 명령하신 거야.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야. 자, 약속하셨어. 그것을 믿고 구하는데 어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자, 그럼 오늘날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교회와 내게 주신 사명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았어요. 맞아요? 전에 제가 설교 여러 번 했죠.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던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명을 놓고 부르짖은, 사명 안에서 부르짖은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성령 달라고 구한 사람 단 하나도 없었어. 사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그게 예루살렘이야. 그 몸된 교회, 내 사명이 그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내게 주신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때 성령을 받는 거야. 성령.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면 기다려야 돼.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받을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돼.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돼. 이거를 못해. 수련회 가서 성령을 잘 받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때만 진짜 간절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 간절하면 주셔. 아주 목숨 걸자 수련회 때는 막 진짜 그래 이때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서 그렇게 간절하게 해봐. 철회할 때 막 자꾸 쓸데없는 거 달라.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안 들리려고 하는데 자꾸 무슨 배우자를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내가 응답을 받아. 다 짝이 있느니라. 응답이 있는 자꾸 달라고 그래. 지금 때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아멘.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기다려. 그리고 점검해야 돼. 자 보세요. 세 단계로 검을 사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 그렇죠? 그것을 믿고 달라는 거야. 검 달라는 거야. 그리고 둘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돼. 의지적으로 내게 주신 교회와 사명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달라고 그래야 돼. 그리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때?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주 심플해. 기다려야 돼. 이러면 분명히 성령 받아. 저도 오래 걸리게 됐지만 계속 그렇게 구해서 성령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은혜로 덮이는 그냥 미안합니다. 공동체 속에 강아지나 염소나 받는 성령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내주하시는 진짜 오리지널 내게 임팩트하게 오시는 그 성령을 내가 진짜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그 세 가지는 검을 사는 방법이고 내 검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검인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 정말 성령인지를.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자 임하시면 자 형 성령 받았다 이거야.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 그렇죠?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 받았다면 점검하는 거. 내가 정말 검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 내 안에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뺑소니를 쳤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작년 선교회 야외를 갔는데 어떤 사람 내 차를 받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뺑소니를 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시민이 열이 받았나 봐. 주차장도 당신 이거 박았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가버렸어요. 뭐 술을 드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나는 문자를 쳐준 거야. 내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기 제가 목격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당신 차를 받고 갔는데 제가 증인서 드리겠습니다. 와, 나 그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받은 거야. 불의한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봤다 이거야. 혹시 경찰에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가 증언 써주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확신이 있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그게 증인이야.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증거하고 싶은 거야. 말하고 싶은 거야. 전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막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증인의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욕구 막 있어야 돼. 그리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야 돼. 그게 있으면 건 받은 사람이야. 옆 사람 보세요. 부담스럽지 좀. 있어.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라고요. 삶으로. 그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없다면 미안합니다. 충만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충만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이 없다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일 때,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시험에 쉽게 들어. 쉽게 넘어져.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 왜냐하면 검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으로 유혹하거든. 그 검이 없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충만하면 시험이 와도 시험인지도 몰라. 왜? 나는 언제 복음 전도와 복음 증거와 증인의 삶과 땅끝까지 이르러 막 이거에 있으니까 시험이 오는지도 뭐 별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다 이기게 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비전 클럽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주보 사면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비전 클럽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와 선교센터를 개척하고 세우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제가요 성령의 검이 없으면 나 사례비부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비전 클럽을 세우라고. 기도하며 원하는 나라를 품고 그 나라 비전 센터에 가입하면 그 나라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우는 개척 멤버가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막 뜨거움이 있어야 돼. 열방의 교회를 세우는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만 보세요. 나중에 읽으세요. 이 비전 클럽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야. 내가 속으로 그럼 저는 사례는 언제 받아요? 아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근데 내 안에 검이 있으니까 증거하고 싶으면 더 큰 거야. 증거하고 싶어. 가끔가다 이렇게 물질이 또 오늘도 신났어요. 지난주 스승의 주일이라고 요즘에는 선물을 안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뭐 돈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신바람 나요. 헌금하고 있어요. 너무 신바람 나요. 너무 좋아 그게. 그게 전대를 팔아 검을 사는 거야. 진심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거야.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이게 진짜 검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검 자루만 있죠 지금. 살라고 한다니까요 막 이러고 있나? 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헌신을 하게 돼 있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검을 사는 거야. 예수께서 겉옷을 팔라는 말과 사라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것은 내 것을 복음으로 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야 성령의 검을 쥘 수 있어. 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날 성령의 검을 취하지 못한 이유는 겉옷을 팔지 않아서 그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내 것을 버리거나 드리지 못하는 욕심은 결국 성령이 아닌 사망을 얻게 되는 거야. 사망을. 여러분 검을 사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 겉옷을 팔아서 성령의 검을 사야 돼.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막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서 또 거기서 신유 사역 하시고 막 검 집어넣으라 하고 막 그 세상에 검 집어넣으라고 하시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이 열리잖아요. 그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했어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물권을 가진 자들을 붙이셨어. 그들도 그 물질로 검을 산 거고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가장 같은 거 인생을 판 거야. 자기의 삶을 팔아서 검을 산 거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진 그 스피릿이 이 스피릿이야. 성령의 스피릿이에요. 모든 것을 팔아서 검을 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 되게 긴 내용인데 막 빠르게 여러분들 지루할까 봐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냥 덮어주시는 성령 정도로 안 돼. 봐봐요.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저랑 그냥 우리 교회 성도긴 한데 나랑 교제가 없으면 뭐 이따가 또 딴 데 가기도 하고 뭐 별로 이게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내 걸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 그런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임팩트하게 나와 인격적인 인격과 인격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 성령의 그 관계가 있어야 돼.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도 회개하시는 힘을 주신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니까 그 성령을 사라고. 전심을 다해 성령을 구하라고.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이 있고 여러분들 하다못해 요즘에 캠퍼스에서 얼마나 쉽지 않아요. 막 그런 거. 근데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뭐 그런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 쫄지도 않아요. 내가 페널티 당할까 봐 동성애 반대도 못하고 페널티 당할까 봐 아닌 걸 아니라고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은 겉옷을 팔지 못한 자들이야. 겉옷을 판 자들은 순교해요. 죽여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어.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 왜? 나를 알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실제하기 때문에 주님만.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작곡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곡을 지었겠어. 저 거친 산도 저 넓은 바다도. 여러분 그냥 저 넓은 바다도 저 거친 산도. 영화 보면 막 파도 치고 막 배 몰고 가는 거 거기 한번 가봐. 못 견디지. 막 죽는다고 그래. 우린 찬양하니까 험한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쉽게 나불나불 불러요. 시련 한번 와봐. 나 죽네 하고 막 그러지. 찬양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언제 한번 가장 우리 노덕의 선생님이 바다가 가장 험난할 때를 알려주시면 내가 다 인천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 이 보증금을 빼서라도 배 하나 렌트해가지고 그냥 아주 폭풍 속으로 한번 데리고 들어갔어. 과연 이런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말로만 쉽게 하지 말고. 근데 정말 겉옷을 판 자들은요 이겨내요.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두려워도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이게 실존이야 실존.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잠잠해. 파도 딱 잠잠한 거. 에이 믿음 없는 것들. 이야 정말. 근데 성령이 충만해봐요. 바울 봐봐. 막 배가 난파하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될 때 막 배가 난파하고 그렇게 바울이 가지 말라고 영적으로 가르쳐줬는데도 그 군대 장관하고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 로마 후선관이 그냥 배 태워서 가잖아요. 막 해서 멜라 섬에 가서 막 뱀에 별일 다 일어나요. 그때 바울은 절대 쫄지 않았어요. 바울 걱정하지 마라. 배는 파손되고 재산은 다 잃어도 한 영혼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저희 구라쟁이 하면서 막 근데 진짜 막 난파돼서 막 했는데 진짜 한 영혼도 안 잃었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물 먹었냐면서 막 이런 그냥 험난하지 막 힘들지. 근데 바울은 물 먹고 막 가라앉혀도 난 안 죽어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내려 하고 나서 거봐라 안 죽었지. 그 불 쬐면서 막 그때 또 신실하게 막 불에서 뱀이 올라서 확 물었는데 툭 털어버리니까 원주민이 보고 신이다! 그래서 막 밥 갖다 주고 막 섬겨주고 막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 하잖아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사세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 천망이 둘러치려 하든 통장에 잔고가 있든 없든 두렵지 않아. 그래서 성령의 검을 사야 돼. 마지막 이 세대에 꼭 겉옷을 팔아 검을 사야 돼. 이 검은 성령을 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명이 있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서서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된다.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야.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겉옷을 팔아 성령을 사겠습니다. 성령을 사는 법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받았나 안 받았나 점검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마지막 살아갈 이 세대의 삶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으로 보다 더 주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멋진 크리스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 진정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검을 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은 버림받고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셨음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겉옷을 팔아 검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할 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께서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나타나고 우리는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있는 것이며
없으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성령으로 말하여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바라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그 성령의 검으로 흑암 모든 것을 파하며 그 성령의 검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꿈이 실제가, 우리의 비전이 실제가, 우리의 소망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하고 세상은 점점 어둡고 세상은 점점 타락의 일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깨달아 알고 또 넘어져도 그 성령이 우리를 책망함으로 회개할 수 있고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과 함께 할 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가운데 노출된 우리는 부족한 것들로 말미암아 시험받을 수밖에 없음을 주께서 아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세상의 부족함을 채우는 삶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꾸기에 성령을 받아 그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그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허탄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속에서, 교회 속에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령 받아 위대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승리를 진정한 승리로 누리는 당신의 참된 제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